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3377 공부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우리 그 같이 파이코인 공부하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냥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누구나 그렇죠.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재벌, 뭐 심지어 학식 있는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의 어떤 목적의 상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됐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내가 누구지? 뭐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자녀들도 아유, 아빠는 또 저런 소리 하네. 아, 쟨 또 저런 소리 하네 하면서 피하든지 뭐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짜증내는 마누라도 있고 보통 나는 누구지? 나 왜 몸을 갖고 태어나지?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거나 화를 내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걸 모르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도 뭐 돈 문제도 인간 문제도 어떤 문제도 풀 수 없게끔 이 세상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3377 공부는 이제 수행으로 하는데 물론 저는 이번에 한 지금 200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 제가 다 만나 뵙고 싶어요. 만나 뵈려고 해요. 어, 그게 뭐 유튜브를 이제 뭐 저 핸드폰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고 뭐 다 만나 뵙고 싶어요. 이제 다 따드려야죠. 이거를 이제 3월 3일부터 7월 7일 양력 8월 4일까지 하는 건데 후에 마이 나 누구냐? 도대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는 누가 나를 여기 태어나게 했으며 왜 제 경우는 1959년 왜 그때 태어나게 했으며 몇 월 며칠 그때 몇 시 왜 그 사주를 받아서 태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동네 왜 그 동네에서 그 가족들하고 태어나게 했으며 왜 그랬지? 이유가 뭐지? 그러면 내 몸을 갖고 뭐를 하라는 거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OWIH 아니에요. W 다섯 개, 하우 하나. 똑같아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난 누구지? 나 왜 이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금생에 몸 받아 갖고 나온 이유가 뭐지?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깊게 알려고 그러면은 사회에 그 심지어 스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부모, 친구들한테 잘못하면 왕따 당하죠. 그러나 이거를 풀지 못하면은 뭐 변비 걸린 것보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양했는데 지금은 삶의 목적이 돈으로 거진 80% 이상이 돈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목적이 같은데 돈을 갖게 돼 있는 사람은 갖고 안 갖게 못 갖게 돼 있는 사람은 못 가져요. 기존의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는. 근데 그 방식을 바꾸면 돈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3377 동안 하려는 건데 내일이죠, 당연. 이게 이제 나는 누구지?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지? 답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공의 나라고 해도 좋아요. 얘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얘가. 이거 3377 공부하시는 분들 각자 사진 보내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많은 분 만들어 드렸고 한 뭐 4, 50분만 더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우주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창궁이잖아요. 이 안에 전파도 있고
이 안에 전기도 있고 이 안에 흙도 있고 이 안에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예, 할 수 없이 얘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떤 나를 태어나게 한 의도가 있었다고요. 의도가 저 같으면 이게 1959년도 서울 사진인데 예,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메뚜기 잡아먹고 무서리하고 미꾸라지 잡고 택시 이거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시발 택시 같은 것도 있었었어요. 새나라도 있었고 서울 이랬어요. 시골하고 차이 없었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 지금 2000 몇 년도까지 환경을 다 겪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게 한 거죠. 누가? 얘가요. 얘가 어떤 인텐션, 얘가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러한 환경부터 지금 환경까지 다 보게 한 거죠. 근데 왜 내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흙수저 그런 수저로 태어났지? 왜 짱짱한 부모, 잘생긴 얼굴, 멋진 몸매가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지? 형제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 조건에 맞게끔 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나요. 얘 남 아니에요. 얘 자기예요. 자기가 아직 찾지 못한 자기예요. 얘가 얘가 이때 이러한 환경에서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 그런 체격. 저 운동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다녔지만 축구도 하고 다 했지만 운동신경 둔해요. 제가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할 건 얘가 미리 알아요. 춤도 잘 못 춰요. 다 얘가 다 알아서 이 환경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요. 거기서 그 환경에 태어나게 해요. 네 번째, 왜 태어나게 한 거지? 이게 다 각자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는 창공, 우주, 대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우승택도 있고 뭐 김현숙도 있고 김경자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김판권도 있고 뭐 누구도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각자를 해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이 빅데이터는 또 나 자신이기도 해요. 또 더 큰 나 자신이기도 해요. 이거를 내 안에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내 안에 열애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좀 더 좋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태어나는 거예요. 각자 다 이런 몸 저런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완성된 인간을 만들려고. 완성된 지구를 만들려면, 완성된 우주를 만들려면 완성된 참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물질로만 생각을 해요. 물질의 진화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람 같은 사람, 신 같은 사람, 호모데우스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태어나는 거라고요. 이거를 얘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니 얘가 어떨 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아 얘가 처음에 의도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중독되듯이 얘가 중독돼 갖고 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돈만 바래요. 돈만 바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됐어요. 물질에 중독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물질의 자기가 물질의 자기한테 할 일이 있는데 얘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결국 원하는 건 얻고 원하지 않는 거는 못 아무튼 얻고 못 얻는 게 더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때가 있었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못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돈도 하나의 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비물질 자기가 물질 자기로 바뀐 것처럼 이것도 이 비물질 에너지가 이 공이 10개 있는 물질 에너지로 바뀌려면 뭐가 촉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촉매가 자각이에요. 그 자각을 하기 위한 게 3377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거를 쓴 이제 유발 하라리 책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정말 뭐 우리 시대 대부분 참 똑똑하다는 사람들 삶에서조차 목적 상실이 되고 다 중독된 교수는 교수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힘 있는 놈은 힘 있는 대로 인기인은 인기인 대로 그 인기 있는 자기한테 중독이 돼 갖고 목적의 상실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간혹 몇몇 사람들이 인생에 큰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코 속으로 숨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는 데는 대부분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를 물러나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내가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죽기 전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돈이건 성공이건 건강이건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삶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내가 죽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천국에 갈까?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되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근거 없는 가정 위에 있다. 하지만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은 매 순간 변한다. 뇌도 매 순간 변한다.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매 순간 변한다.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순간순간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러면 전 생애를 한데 묶는 것은 무엇일까? 전 생애를 한데 묶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이 모르면 당신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당신은 죽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삶을 한데 묶는 것을 발견한다면 비로소 죽음의 큰 질문에 대한 답, 그 밑에 자질구레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제에 대한 답도 저절로 드러난다. 삶을 한대로 묶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말한다. 영혼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이 되며 영혼이 삶을 한데 묶는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넌센스며 소설이고 이야기일 뿐이다. 당신이 영혼을 관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영혼을 탐사할 수 있다. 한순간이 끝나고 다른 순간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이해할 것이다. 숨을 한 번 쉬는 동안 자신을 진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내가 숨 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전까지 내가 읽었던 모든 책과 대학 시절 참석했던 모든 수업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정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것을 통제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음에도 내 숨이 코 속을 드나드는 것의 실체를 관찰하다 보면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내 정신은 흩어져 방황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라는 개인 브랜드의 사장이라는 인상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몇 시간 만의 명상만으로도 나는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었고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고 나는 내 몸의 사장이 아니었다. 고작 문지기 정도에 불과했다. 나는 그래서 내 몸의 출입구, 코끝에서 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해 보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곧 초점을 잃고 문지기 자리도 포기했다. 그것도 쉽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눈이 번떡 뜨이는 체험이었다. 과정이 진행되면서 수련생들은 호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감각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행복감이나 황홀경 같은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열, 압력, 고통 같은 가장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감각 말이다. 윗바사나의 기술은 정신의 흐름이
몸의 감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의 기반을 둔다. 나와 세계 사이에는 언제나 몸의 감각이 있다. 나는 결코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 몸속에서 반응할 때 그 감각에 반응할 뿐이다. 감각이 불쾌하면 피하고 싶은 깊이로 반응한다. 감각이 쾌적하면 더한 갈망으로 반응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나 대통령의 최신 트윗 혹은 유년기의 추억에 반응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직접적인 신체 감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몸에는 그렇게 사인이 온다. 누군가 우리 국가나 신을 모욕해서 우리가 격분할 때 욕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명치에서 일어나 타는 듯한 느낌과 가슴을 움켜쥐는 일단의 고통이다. 우리의 국가나 신은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이다. 분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화가 났을 때 몸에서 일어나고 지나가는 감각을 관찰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분노가 무엇인지 당신은 안다. 내가 첫 수련회에 간 것은 24살 때였다. 아마 그 전까지 분노를 경험한 것은 10,000번도 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가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의 감각적인 실체보다 분노의 대상, 누군가, 그놈이, 그 사람이 한 일이나 말에만 집중했다. 나는 열흘 동안 나의 감각을 관찰하면서 나 자신과 인간 일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그때까지 내가 살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나 이론, 신화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다. 그냥 내 몸의 감각을, 실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됐다.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은 나 자신의 정신 패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정신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응한다.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다. 나 자신의 정신이 일으키는 정신적 반응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한 고통의 발생을 그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어마무시한 책을 쓴 유발 하라리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3년 전에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고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이것을 자기가 쉽게 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지고 2달 동안 제가 해본 거죠. 그러면 이, 이 물질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욕망으로 안 되는 것을 이 비물질 자기, 공의 나라고 해도 좋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내 안에 열애라고 해도 좋고 내 안에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도 해도 좋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 몸을 갖고 어떤 것을 할 의도가 있었던 이 친구가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남이 아니라 자기죠. 이 친구가 100억 필요하네. 100억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말은 없지만 소리 없는 아픔이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갈구하며 그 텅 빈 완전한 공간, 그것은 항상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무엇인가 지금 할 의도가 있어서 몸을 만들어서 세상에 우리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얘가 이 구멍이, 이걸 털구멍이라고도 해요. 털이 사실 구멍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털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우리는 어떤 희망을 하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찾아오고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얘가 기대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의도가 있어서 몸을 만들어서 1959년도 몇 월 며칠 어떤 환경에 나를 내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얘가 무슨 노래에 중독이 돼, 당구에 중독이 돼, 자기 아들 딸에 중독이 돼, 자기 타이틀에 중독이 돼, 자동차에 중독이 돼, 돈에 중독이 돼. 얘 갖고 지금 중독에서 깨어나지 못하네. 거기다가 밉다 하니까 업어달라고 10억도 없는 놈이 100억 달라고 그러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역사는 반복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졸업을 못한 거예요. 아직 구구단 못 외운 놈한테는 계속 구구단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구구단 외우지 어떻게 구구단 외우지 못한 애한테 2차 연립방정식을 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진, 생각으로 진화를 못하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렇게 촌스럽게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이긴다. 이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던 방식을 아직도 저 쓰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세상에 저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지금 굉장히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을 통해서 셀프는 에고의 내재적인 모순을 통해서 셀프의 의도가 나타나거든요. 같은 이치예요. 이런 공예나 내 안에 붙여 내 안의 열애는 육신의 나가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희망 저런 희망을 갖게 해서 그것이 그런 욕망들이 부딪혀서 깨지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셀프는 에고를 컨트롤할 때 그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넘어서 가는 것, 육신의 내가 희망을 넘어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지점에 도착하는 것, 우리 영혼을 혼란스러운 인생의 짙은 구름, 슬픔, 막막함으로부터 두 눈 밝아져서 명확히 모든 앞길이 보이는 광명의 빛과 사랑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높이의 수준까지 우리 자신의 급과 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3377 공부의 목적이다. 이번 공부는 무조건 믿게 하려던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 소위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았던 우리 모두의 상식을 찢어버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겉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아주 우리가 금생에 몸 가지고 살 보람이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도록 고무시킨다. 그 우리의 새롭게 힘을 찾은 영혼이 스스로 대자유를 얻어 모든 것이 새로이 태어나는 영혼의 모험을 지속되도록 하자. 이것은 저기 피터 에르베이 책 서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3377 공부의 목적인데 피터 에르베이 책의 목적이기도 해요. 얘를 가슴에 품고 하는 거죠. 제가 10번 이상 갔던 이슬람 국가에 있는 이 보르부드르라는 건데 여기를 그 홍보물을 보면 거대한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인공지능으로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 왜 만든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렸을까? 거대한 인공지능이요. 어떤 정보를 계속 거대한 이런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쫙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파고가 생기기 위해서 수많은 게임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서 나중에 알파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데이터 입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파이코인도 그렇고 지금 뭐 어떤 파이코인 한 3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렇지 계속 그 사람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진짜 영혼이죠. 그래서 보면 거기 보게 되면 뭐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 도박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 사는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서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개중에 촛불을 든 몇 명의 밝은 인간들이 빛을 찾아가는 것을 이 여기는 벽면에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싸우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이간질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모함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얻는 거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나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나쁜 것이다.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는 없어요. 거기서 생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한국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영적인 진화를 해서 나가는 거죠. 삶의 방향성을 찾는 거죠. 사람도 뭐 이 중에는 가정주부도 있고 무슨 주식하는 놈도 있고 코인하는 놈도 있고 뭐 이 회사 다니는 놈도 있고 저 회사 다니는 놈도 있고 이 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헬린 코인도 말씀드리고 파이코인도 말씀드리고 주식도 말씀드리고 아프리카도 말씀드리고 뭐 부동산도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 삶의 차를 타고 지금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방향성을 갖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왜 공부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없는 돈도 막 주듯이 공부하러 가는 쪽에는 돈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다 여기는 이제 보르부드르는 부처님이지만 그 각자가 모두 깨달은 그리스도, 깨달은 부처, 깨달은 열애가 돼서 완벽한 이 완성체를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내 안에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든지 내 안에 부처라든지 내 안에 열애라든지 참나라든지 셀프라든지 이게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 명상하는 법도 하시는 법이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법은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치 우리가 서희 장군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단판으로 전쟁하지 않고 뭐 요동의 육주를 찾아왔던 것처럼 내 안에 중독된 나와 돈에 중독되고 만화에 중독되고 자식에 중독이 되고 회사에 중독이 되고 어디에 이 물질에 중독된 나를 야 지금 내가 지금 체력 회복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헬스장이거든 말 걸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전화 좀 이따 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120일간 중독된 자기가 지어내는 수많은 근거 없는 스토리들을 캄다운 시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쑥 커나가시게 되면 돈그릇도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저절로 담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3377 공부입니다. 아무튼 뭐 내일부터 커리큘럼을 잘 해갖고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